안녕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부호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치스럽다라는 헬라어는 과시적인 사치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호기롭게 돈을 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부자들이 누린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악하고 무책임한 청직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는 섬김의 대상으로 재물을 택했던 것입니다. 20절.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의 이름 나사로는 히브리 이름 나살에서 나왔는데 나살은 엘르아살의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이 이야기에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닌 비유로 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역설적인 이유는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부자의 대문 앞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문 앞에 있었다 이 표현은 던져진 채, 버려진 채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처투성이라는 단어는 궤양이 생기다 종기가 나다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음을 보여줍니다. 21절.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은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개들이나 먹었습니다. 나사로는 결코 주인이 나눠주는 것을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물질적 축복이 의의 표식이나 보증이 아니라면 반대로 가난도 결코 악이나 저주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비유로 이기적 탐심에 가득 차서 그릇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자 하셨습니다. 22절.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땅에 묻힌 부자의 육신과 천사들이 데려간 나사로의 영혼이 대조됩니다. 청중들은 나사로의 몸이 흰놈의 골짜기로 실려가서 예루살렘의 쓰레기와 함께 불태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23절.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동전을 구부리고 깨물고 자르고 녹여서 검사하는 동전 검사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혈통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뒤바뀐 운명이 명백하게 묘사되고 있지요.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날마다 즐기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듯이 이제 여기서는 부자가 멀리 보이는 천국의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24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가 베풀지 않은 긍휼을 요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음에도 그를 돕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얘야 라는 호칭은
너무도 악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 느끼는 연민 어린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운명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죽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만 삶이 허락되고 지상에서 살 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초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28절 29절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율법과 예언서가 하나님의 사자요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메시지가 유대 자손들에게 여전히 효력과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30절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독자들이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수히 많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돌처럼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을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경고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만이 유일하게 회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울부짖는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했듯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처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자극을 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며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자신을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규칙과 너무도 다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